네, 오늘 본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제목은 바울의 기도란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울의 기도. 바울의 기도. 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여러 교회를 기도했고 또한 여러 성도뿐만 아니라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한 예수님도 기도의 습관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습관이셨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고백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야곱은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전시킨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같은 종족인 이스라엘 족속이 구원을 받기를 바라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기도에는 온갖 일에 관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고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을 그치게 기도할 수도 있고 평화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고 핍박하는 자 원수를 위하여 기도할 수도 있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욕으로 구하거나 믿음이 없이 의심으로 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구하는 것을 가증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에는 몇 가지 원칙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매일매일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금식으로 작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심정으로 마음의 우러남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할 때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는 그 안타까움과 사랑으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되도록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충성이 있었으나 올바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며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진노만을 쌓을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회심하기 전의 모습과도 같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볼까요? 이 말씀 적어두시고 사도행전 앞으로 넘겨서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본말씀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본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의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바울 되기 전
사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무협이 살기가 텅텅했습니다. 그의 말도, 그의 행동도, 그의 눈빛도, 그의 얼굴도 무협과 살기가 텅텅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율법에 심취하여 율법에 열심히 있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 율법을 신봉했을 때의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를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공문까지 제출하면서 핍박했고, 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에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자 자들에게 편에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지키며 율법의 의를 이루려는 동족 이스라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랬었기 때문에. 과거에 자기가 율법에 심취했을 때에 남들을 잡아 죽이려 했기 때문에 자기 동족들, 율법을 따르던 자들의 그 모습이 어떠한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의를 이루는 그들은 자기가 의된 사람, 자기가 기준된 사람, 자기의 고집을 굽히지 않는 사람, 자기 심령, 자기가 잣대가 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의 고집을 세우려고 남들을 청지하며 비판하며 전국에는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심령이 타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그랬어요. 아멘. 이번에 저 어디 집회를 갔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네, 예전에는 목사님 얼굴 너무 무서워서 못 봤어요. 그랬더라고요. 목사님 얼굴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은요? 지금은 너무 좋아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서운 것보다요, 평안한 얼굴이 더 좋고, 아멘. 의욕과 살기가 튼튼한 모습보다도 온유한 것이 더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아멘.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를 세우려 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 하심이에요. 아멘. 어떤 분을 제가 만났어요. 건축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의 직분자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교회의 직분자였지만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아유, 얼마나 강하신지 내 말은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교회 공사를 하시길래, 아니, 교회 문이 잘 안 열려요. 왜 이렇게 문이 뻑뻑해요? 왜냐면 어깨를 수술한 분이 문을 열려고 할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문 좀 부드럽게 해주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 같았으면, 이용은 안수 집사님 같았으면 생글생글 웃으면서 해주셨을 텐데 아멘. 그분은 들은 채도 않는 거예요. 어쩌면 말한 채가 민망한 거예요. 여러분들, 강팍한 것보다 온유한 게 좋고, 아멘. 거친 것보다 부드러운 게 좋아요. 아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아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열심은 있으나 그 열심은 참된 지식을 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잠시만요. 마이크를 바꿀게요.
예, 그들은 열심은 있었으나 참된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단들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만 쌓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얼마나 열심이고 얼마나 정성을 다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뿐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동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열심 또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열심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했어요. 지식이란 말은 헬라어로 그노시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그노시스. 그노시스라는 말이 바로 사실적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그노시스 앞에 에피라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란 뭡니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 친구 목사님이 대구로 오래요. 대구로 외가해야 되는데 서 목사님이 와서 한번 설교 좀 해봐 그런 거예요. 그 설교 준비를 하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예산에서 집회를 마치고 금요일 날 다시 대구로 내려갑니다. 근데 서로의 사인이 달랐던지 설교를 하러 간 게 아니라 그 원장님한테 기도 좀 한번 받아보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가 집회를 다니는데 지금 나를 어떻게 본 거야? 그리고 나서 그래서 그냥 그래 한번 그냥 해보자 그랬더니 여러분들 답은 뭐냐면요. 답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열심히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멘. 또 예수님 사랑하고 선교 다니고 비록 우리 예원교회가 적지만 하나 되게 하고 아멘. 오손도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수를 늘리고 안 늘리고는 하나님께서 하셔야지. 아멘. 얘기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저한테 방언으로 기도하길래 제가 기도가 끝나고서 그 구목사님한테 그랬어. 구목사님, 내가 집회 20년 다녔어. 그분 통변해야 돼. 그래요? 그 원장님 통변했어? 나도 모르게 그냥 한국말로 들리대 방언이. 그래서 어떻게 들려? 아니 방언할 때 아이캔도 야 아이캔도는 뭐예요? 나는 할 수 있다잖아. 영훈아 맞니? 그리고 방언 그때 민민민 그건 깨닫는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그렇게 방언 통변을 하고 엉뚱하게 하대? 그래요 소목사 그래요? 그래요. 그럼 믿지 말고 기도나 열심히 해.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셨는지는 몰라도요. 방언 소리를 이렇게 들으니까 한국말로 들려버리더라고요. 참 희한하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려고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왜 지금 그러냐면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을 했을 때에 어떤 분의 지금 방언이 통변돼가지고 갑자기 통변되네 설교하다가 그분의 지금 방언이 통변돼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 희한하네요. 이제 하나님이 쓰실 때가 된 것 같아요. 갑자기 그분의 방언이 통변되길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에피그노시스는 깨달음을 지닌 지식, 경험을 따르는 지식을 말합니다. 즉 뭡니까? 에피그노시스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식은 있으나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식, 에피그노시스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즉 아멘. 구원에 이르는 지식, 아멘.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지혜,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지식이 풍성해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열심을 있으나 그 열심이 올바른 지식,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잘못된 지식,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여 잘못된 하나님의 진노만 심판을 이룰 수밖에 없는 지식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다. 시몬아, 네가 그 사실을 알았느니? 이 사실을 안 것은 사람의 세상에서 오는 지식이 아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멘. 에피그노시스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세상에서도 지식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예수가 구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주에서 건지고 가난에서 건지고 아멘. 질병에서 치유해야 된 그 지식임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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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에 왜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떤 원장님의 아들이 44살밖에 안 됐는데 심장이 다 무너졌답니다. 심장이 다 무너졌대요. 여러분들 건강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건강한 것 감사하세요. 아멘. 그리고 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아멘. 건강한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44살밖에 안 돼. 신장 이식을 받게 생겼어요. 신장이 2%밖에는 안 살았답니다. 그 어머니가 목사님인데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자기가 아픔이 낫지 자식이 아픈 것을 못 보겠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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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몸이 더 강건한 거 감사하고 아멘. 아멘. 이 몸의 성전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늘 성령님과 통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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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유기와 굳은 마음을 인해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믿음으로 얻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씀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을 봅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4절. 자,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을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위해서 대신 구속하신, 다시 말하면 속량, 모든 값을 다 치루었다. 아멘. 저주의 값을 치루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 아멘. 아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된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아멘. 아멘, 아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믿음으로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죄를 사면하시고 우리를 의인되었다. 여러분들 칭의라는 것은 뭐냐면 법정에서 죄인을 향해서 사면을 내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노예가 있잖아요. 노예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 노예였어? 네, 저는 노예입니다. 그래? 너 이제부터 너 자유인이야. 꽝꽝꽝. 그게 칭의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아멘. 너는 의인이다. 아멘. 꽝꽝꽝. 아멘. 그게 바로 칭의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고 아멘.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믿는 의를 거부하고 내가 하려고 내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내 의를 세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은혜인,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진노만 이룰 뿐이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멘.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된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아멘. 그 정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의인되고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 그럼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의인된다. 아멘.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구원받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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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올바른 지식 에피그노시스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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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자들은 몇 가지 하나님을 등지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자기가 자기 의에 만족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습니다. 미국에 큰 가뭄이 찾아왔을 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집 앞마당에 잔디들이 노랗게 말라 죽었대요. 그 광경을 봤던 주인이 한 가지 꾀를 낸 거예요. 야, 이 잔디에다가 녹색 페인트를 칠하자. 그래서 잔디에다가 누렇게 말라 죽은 잔디에다 녹색 페인트를 칠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잔디가 더 죽잖아요. 살아나지 않잖아요. 그건 근본적인 치유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율법의 의가 내 행위를 의지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만하면 됐겠지.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잖아. 내가 이렇게 섬겼잖아. 내가 이만하면 됐겠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의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듣습니다. 무시합니다. 정죄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서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근데 바리새인은 어땠어요? 내가 말이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어요. 나는 죄인들과 하지 않았어요. 나는 11조를 드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데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누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했던 그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의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만 향해서 분개합니다. 누가 그랬어요? 실제로 율법을 따랐던 바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못 해석합니다. 율법은 거울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깨달았으니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을 따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마침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라 했어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종결시키셨어요. 율법을 종결시키셨어요. 아멘. 율법의 목표, 율법의 요구 주권을 다 충족시키셨습니다. 율법이 그림자라면 예수님은 실제이십니다. 율법이 과정이라면 예수님은 성취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이시며 율법의 최고봉이었습니다.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는 자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그거는 그 예수님의 나음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믿을 때 우리가 고침을 받고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예수님께서 가난케 되심은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부유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가난이, 우리의 저주가 십자가로 가고, 아멘. 예수님의 부유와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된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에게는 의를 얻게 하셨어요. 왜 의를 얻게 하셨습니까?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대요. 창세 전에 예정하셨대요. 이것을 장로교 교리의 예정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교리예요. 예정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내 것이라고 예정하신 거예요. 왜 예정하셨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서는 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찬송하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죄와 멸망의 어둠에서 거기 있지 말고 밝은 빛으로 불러내는 거예요. 밝은 빛으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나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믿음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좋아지더라. 야, 이렇게 믿었더니 점점 나아지더라. 야, 기도했더니 점점 좋아지더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깨끗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제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회개의 열매도 맺어야 돼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모든 착함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 정직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도 바울처럼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이 대전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종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이 나라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사무엘이 학교 졸업한 선배님들을 만났는데 그 학교 선배 중에 공군 장교로 있는 중대장인 선배를 만나봤대. 근데 저 북한에서 비행기가 뜨니까 한국의 조종사들이 비행기를 청주 공항에서 띄우는데요. 그거 보고 마음에 놓이더래요.
막 전투기들이 막 팍팍 떠버리는데 막 든든한 마음이 들더래요. 든든함이 들더래요. 근데 그 파일럿들이 그 밖으로 나가도 뭐 긴급 연락을 뭐 하면은 5분 내로 오든가 뭐 1시간 내로 오든가 뭐 이런 게 있는가 봐요. 파일럿들이. 그래서 그 막 비행기가 막 뜨는데 이게 막 든든하더래. 옛날에 왜 백령대 포격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해병대 그 병사가 이 헬멧에 철모에 불이 붙었는데도 그냥 K9으로 뛰어들어가지고 그냥 빠바방 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진지 안으로 쏙쏙쏙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위상이 많이 높아져서 뭐 K2 전차하고 K9 뿐만 아니라 뭐 총기 이런 게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평화를 위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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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 통일을 위해서도 아멘. 기도해요. 아멘. 복음 통일, 아멘. 예수님의 복음 통일. 아멘. 극동 방송이 그 북한 땅에 들어가서 그걸 듣고 탈북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극동 방송 듣고. 아멘.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이 USB로 이제 쬐끄맣게 칩으로 막 들어가잖아요. 성경책도 들어가고 뭐 우리나라 뭐 연수국도 들어가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보니까 다 차 끌고 다니고 잘 먹고 다니고 뭐 북한이 뭐 난리가 났죠. 이번에 조금 저는 뭐 정치 얘기보다는 중국 사람들 이번에 카타르 그 월드컵이 열렸잖아요. 우루과이 상대로 우리나라가 잘 싸웠잖아요. 이제 가나하고 싸우면 이제 여기서 잘하면 우리나라가 16강에 가는 거예요. 아멘. 카타르에 저는 카타르 선수들 뛰는 것보다 그 전광판에 기아차, 현대차 지나가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 우리나라가 잘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국이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멘. 잘 설 수 있도록 또 아멘. 기도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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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교회 한 3년 정도 있으면 좋아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그거는 이미 말씀으로 많이 여러분들 점점 나아지고 있잖아요. 그죠? 아멘. 뭐 이렇게 확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점점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그죠? 아멘. 안 되는 것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다 잘 돼요. 아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멘. 그 믿음을 가져야 되고 아멘. 하나님을 아는 에피그노시스를 가져야 돼요.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가정들 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지식이 더 자라게 하시고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에피그노시스를 갖게 하시고 아멘. 주의 종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능력을 더 갖게 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 성도님들 또한 자녀들 또한 선한 능력을 갖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선한 능력을 갖게 하시는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7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벗으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길